종교 중독으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뜨렸던 가치관은 바로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도서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에는 아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자는 자신을 찾아온 부부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아들을 이웃 사람이라 가정하고 그가 자기 잔디에 물을 전혀 주지 않는다고 합시다. 하지만 부모님이 스프링쿨러를 작동시킬 때마다 그의 잔디에 물이 뿌려집니다. 부모님의 잔디는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데 아들은 자신의 파릇파릇한 잔디를 내다보며 말합니다. 내 정원은 잘 보존되고 있구나. 지금 아들은 무책임하면서도 행복을 누리는데 부모님은 책임감을 느끼며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운더리, 경계선을 조금만 분명하게 정해도 금방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부모님은 울타리를 쳐서 아들의 문제가 부모님의 정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의 영역에 속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누렇게 말라 죽어가는 저의 잔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 쓰기에도 정말 이 부족한 물을 이리 나눠주고 저리 나누어 주었던 다른 정원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정원은 여전히 황폐했고 어떤 정원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화려했습니다. 공통점은 제가 물을 나눠주었던 정원들은 모두 자신의 스프링클러는 꺼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황폐해진 정원에 물을 주면서 안타까웠고 또 화려한 정원에 물을 주면서는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펴보면서 조금씩 저만의 경제적 가치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나이를 먹으면서 처한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어떤 변치 않는 정답은 없지만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저만의 경제적인 가치관을 나눠보겠습니다. 1. 11조는 무척이나 큰 비율이다. 미국에 도착해서 이제 월세도 막 100만 원 넘고 건강보험료도 정말 많이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월급을 그냥 그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헌금할 돈이 없을 때가 됐을 때 저는 정말 그 남아있는 그 작은 돈을 이제 오롯이 저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헌금도 하지 않고 그거는 저에게 천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선택했던 큰 결심이었습니다. 교회학교 아동부 시절 초청된 한 부흥 강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앞에 앉은 한 아이에게 껌을 한 개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껌 하나 줄 텐데 여기 껌에 아주 조금 10%만 다시 돌려줄 수 있겠니? 껌을 받아든 아이는 좀 망설였어요. 목사님은 껌을 보여주면서 그 중에 힌트를 이렇게 떼서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준 사람이 그 중에서 딱 10%만 돌려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드려야겠죠? 부모님께서 11조를 떼고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시면 여러분은 다시 그 용돈에서 11조를 내야 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던 저에게 11조는 아주 당연한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거저 주신 이에게 그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를 돌려드려 드리는 것. 하지만 이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건 솔직히 최근이었어요. 10%. 저는 이 10%가 굉장히 작은 비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10%는 무척이나 큰 돈이었어요. 코로나 시기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집값이 막 이렇게 무섭게 올랐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취득세 중과였죠.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10% 내야 되니까 사람들이 집을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라는 비율은 어떤 나라의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180도 바꿀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비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10%를 되게 고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껌의 귀퉁이를 아주 조금씩 떼서 도저히 티도 안 날 만큼의 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1조를 내는데 큰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없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마인드로 살다 보니까 저는 살면서 저금이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가족도 그랬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월급의 25%, 30%, 미혼인 경우에 좀 더 많이 하겠지만 그 정도를 저축하면서 산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11조를 새 전금액으로 하고
각종 후원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입의 거의 한 30%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남은 월급으로는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고 나면 저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되게 푼돈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각종 수수료나 이자는 뭐 4%, 7%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줄도 몰랐어요. 사실 그 작은 10%, 20%의 푼돈은 알뜰살뜰 모아서 종잣돈이 되어야 했죠. 하지만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며 혹은 거저 주신 이에게 아주 작은 부분을 되돌려 주시는 것 뿐이라며 헌금을 했던 결과 이제 어떤 저금을 하지 못하고 종잣돈이 없고 무언가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저의 생각의 변화는 불로소득은 필요하다입니다. 한 번은 한 부흥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불로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성실하게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하고, 봐라, 막 아담도 저렇게 막 땅에서 아담에게 내린 저주 있잖아요. 평생 땅에서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불로소득을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죠. 그 설교를 듣고 온 날 저녁 저희 부모님은 또 한참 동안 이 불로소득에 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막 부당하게 돈을 벌면 안 돼. 성실하게 일해서 살아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네에는 재개발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집값이 뭐 몇천, 혹은 억 단위로 이제 막 뛰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좀 혼란스럽긴 했어요.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우리가 의도해서 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늘에 쌓았던 거를 참 채워주셔서 우리가 저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라고 이제 믿었던 거죠. 저는 이렇게 참 모순된 가치관을 받아들였어요. 그거 이제 마흔이 진짜 다 돼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로소 공부하면서 이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의 하락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산에 돈을 묶어두어야 합니다. 뭐 금, 땅, 아파트 뭐 이런 곳에 말이죠. 그리고 자본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을 점점 더 따라갈 수 없게 되었어요. 오직 노동소득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점점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죠. 더군다나 모두가 평생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좋으나 싫으나 은퇴해야 되고, 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아이나 뭐 아픈 가족을 돌보는 돌봄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직업을 못 갖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인생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몇십 년 되지 않는데 1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을 통해서 번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우운에 기대서도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는 성실하게 일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재정을 채워주실 만한 어떤 큰 운을 주실 것이다라는 좀 그런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쩌다가 운이 찾아올 때도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그거를 잘 지켜내거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급한 돈을 뭐 메꾸는 데 쓰일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뭐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럼 그거를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내가 꼭 필요할 때 300만 원을 채워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금은 뭐 불로소득이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 외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저는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 20년밖에 남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자식도 열심히 키우고 투자도 해야 하는 것이죠. 불로소득을 선악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고 우리는 자본주의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세 번째는 재정의 부우심은 없다. 청소년 시절 제가 이제 친구한테 이런 말 했었어요. 야, 나도 그 모 연예인처럼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고 싶어. 막 이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후원도 하고, 기부도 하고 그런데, 나도 좀 그런 남편 만나서 그렇게 살고 싶어. 근데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야, 그 연예인이 광고 한번 찍을 때마다 받는 돈이 얼만 줄 알아? 그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모 기획사 주식이 얼만 줄 알아? 너는 그렇게 못 살아.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어.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는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그저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시면은 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내가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앞에 나와서 봉사, 후원, 헌금을 외치는 분들은 정말 재정의 부으심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재정 강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특강이나 간증 설교를 하실 때마다 받는 돈이 몇십만 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나눌수록 정말 채워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교회 덕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재정이 채워지면서 살아가는 지인들이 계세요. 이제 소개로 뭐 교회나 어떤 단체의 강의를 받기도 하고요. 물론 제 지인분들은 몇백만 원씩 받진 않고 몇십만 원을 받지만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강의를 하고 사례금으로 받은 돈을 또 정말 값지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분들과 저의 차이를 굉장히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버는 저와 제 가족은 그분들의 재정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채움을 받는 사람이고 나는 채워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대형 교회에서 막 한 번 특강에서 몇백만 원씩 받아가는 강사들이나 후원 계좌를 열어놓고 살아가는 선교사님들과 다르게 저는 딱히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질을 부어줄 어떤 통로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텅 빈 나를 언젠가 채워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복음이라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가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따랐지만 열심히 할수록 더 가난했어요. 이건 마치 다단계 같았어요. 분명히 저 위에는 부자된 사람들이 있고 다단계 물건 좋거든요. 그치만 이상하게 열심히 할수록 내 삶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망가졌었던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걸 위주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힘든 곳에서 선교사 생활하고 개척교회를 꾸려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소수의 목회자분들이시겠지만 또 자녀들을 좋은 곳으로 다 유학도 보내고 정말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힘들게 개척하시는 분들은 누가 어쩌다가 10만 원, 20만 원 헌금하면 감격해서 지하 예배당을 지키셨고 또 자식들을 유학 보내서 번듯하게 키워내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이제 거의 20년 전에 친구가 제게 했던 말을 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강대상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던지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걸을 걸 걸렀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설교를 들었지만 그 친구는 점점 더 방어적이고 철옹성 같은 경계선을 쌓아나갔고 제 경계선은 그 옆에서 점점 더 허물어졌었습니다. 네 번째는 각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어쩌면 좀 늦은 것 같기도 했어요. 이미 내 삶은 좀 늦었다 싶긴 했지만 아이는 아직 뭐 너무 어렸고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내가 0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막연하게 이제 후원금, 헌금을 정리하고 있긴 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은 바로 머니서클이었습니다. 조나단 리치의 이 머니서클은 내 지갑의 바운더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의 돈을 쓸 수 있는지 정하는 기준이죠. 아주 어린아이라면 머니서클에 오로지 자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 받으면 이제 웬만하면 내가 혼자 다 쓰는 거죠. 그렇지만 아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주변 사람들을 신경 쓰게 되고 이 머니서클이 점점 더 넓어지게 됩니다. 이 머니서클이 너무 좁으면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고 하지만 반대로 너무 넓어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2년 전에 이제 줌 강의를 했을 때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의 머니서클은 도너츠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 이렇게 쏙 빠져 있었습니다. 나를 제외하고 뻗어가는 머니서클의 범위는 전 세계 무한대였어요.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도 막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인도에서 노동하는 어린아이도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저기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도와드려야 되고 막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도 도와드려야 되고 또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부모님도 호강시켜드려야 되고 석유왕 록펠로나 가능할 법한 머니서클을 가진 저는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못하면서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동생의 외투를 사주고 가족의 외식비를 내어도 엄발의 오줌 누기 격이니 가족들도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작은 월급을 아무리 쪼개도 부족하기만 할 뿐이었고 내 앞으로 낸 적금 하나, 보험 하나 없이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내 것은 남에게 채워주면서 하나님께서 내 것을 채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뭐 진정한 11조의 의미 막 이런 걸 알려주려고 노력했었으나 저는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뭐 제대로 된 걸 발견하고 깨닫는 게 아니었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었어요.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 만큼 기대 수명은 길어졌고 또 내 집 평생 하나는 마련해야 되고 빚은 또 이래저래 갚지 못한 게 있고 아직 애는 어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을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바깥부터 채워갔던 머니서클을 이제 그 중심에서부터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유튜브 영상을 봤었어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걸로도 이미 당신은 사회의 할 도리를 충분히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제 제 나름의 기준을 세운 거죠. 우리 부부는 물려받은 재산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구간에 있거든요. 반대여야 사실은 참 좋은 건데 말이죠. 그래서 세금은 엄청 내고 반대로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이렇게 성실하게 내는 세금으로 우리는 이미 사회적인 책임을 충분히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을 정리하기도 하고 새로운 후원금을 시작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우리 가족은 이제 NGO 단체를 통해서 매월 소액 꾸준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를 통해서 20년째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생 때는 막 후원금이 밀린 거예요. 빠져나갈 돈이 없으니까. 첫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자마자 제가 거의 반년인가 밀린 후원금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는 또 다시 가난하게 살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가계 소득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그 정도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미래 세대인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정말 아이에게 쏟는 양육비, 교육비, 에너지, 시간이 막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에 무언가 공헌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하는 자여 먹지도 말라라는 성경 말씀을 예전에는 불로소득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사실 생각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이 말씀은 각자 자신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다. 나 스스로를 온전히 책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에 나와서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뭐 이렇게 강조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한번 말씀하실 때마다 몇백만 원씩 받으시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의 순수성과 진정성을 저는 의심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분들과 나는 처지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좀 어색했어요. 좋은 호텔에서 뭐 호캉스를 하고 여행을 다니고 하는 것들이요. 우리 부모님도 좀 모시고 와야 되는데 뭐 이런 무거운 생각,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날라오는 기도 편지 속에 이제 슬픈 사연들 이런 게 이제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의 한 구석을 되게 무겁게 짓눌렀었어요. 꽤 오랫동안. 하지만 지금은 내 삶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아이가 어릴 때 가족 간에 행복했던 기억, 추억을 많이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이제 그게 우리의 가장 지금은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하지 않지만 기도 편지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정기 후원은 아니지만 일시불로 후원을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신 분도 계셨고요.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지원해 준 분께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는 식으로 한다거나 제가 많은 분들을 뵈면서 다들 저마다의 건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아직도 만들어가고 또 배우려고 합니다. 이제 종교 중독에 대한 이야기도 점점 마무리가 되어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막막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는 것들로 참 힘을 내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